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냐? 마귀를 대적하려고. 에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마귀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봤어? 느꼈어? 안 봤다고 내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진심이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있어요. 성경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종이 호랑이 그냥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마귀에게도 병을 일으키는 능력. 18년 동안 마귀가 들려 있으니까 허리가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했대. 마귀가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런 마귀도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에 그려져 있는 마귀가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못하는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귀를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확실하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나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진리. 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세상에 돈 벌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젊어, 얼마나 많이 알아,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은, 나의 삶의 힘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야. 아니, 천국 가봤어? 사진 찍어 와봤어?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서 우리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 때 내가 힘이 일어난다. 의의 호신경, 내 심장과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의, 오름이야, 오름. 근데 우리의 오름은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 아멘. 실수하고 허물 짓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그런 의가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의고, 그런 의는 칭의이지만 진짜 의로움의 단계, 완전한 단계.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완전한 단계, 의롭다 칭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의로운 단계, 완전한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 성화. 요 단계를 완전히 가야 되지만 우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완전하고 거룩한 자리로 가야 된다. 아멘. 그런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고 아무리 얼굴이 대단한 이름을 갖고 권세를 다 갖고 있어도 신발이 불편하면 못 걸어가. 서 있지도 못해. 잠시도 못 서 있어.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아멘.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얼마나 성실했어, 이거 없어도 복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복음의 신, 항상 평안. 내가 자신이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없냐, 실수했냐 안 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함.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예수님 하나 나는 평안함. 아이고 이것 때문에 죽겠네. 난 죽어봐야 천국밖에 안 가. 할렐루야. 천국 가면 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 때문에 나는 상을 받을 거야. 이런 편안함. 안 돼, 오늘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은 평안함이 아니야. 평안함. 우린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야. 안 돼봐야 천국이야. 아멘. 우리의 진짜 상급은 천국에 있단 말이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아니 난 진리 말씀도 별로 없고 의로운 것도 늘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고 늘 그냥 평안함도 없고 이러지만 이 모든 것들 앞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라. 믿음을 앞세워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의롭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이래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라. 아멘. 믿음을 앞서 들고 나가라. 그래서 항상 믿음 앞서, 믿음. 아무리 뻘거벗어도 믿음의 방패만 똑 들고 있으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나는 거기서 안전하게 된다.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그리고 구원에 두고 너의 생각,
앞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야, 나는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자야, 이것이 기초가 돼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고 너의 삶을 결정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게 되면 이것이 마귀를 칼로 찌르는, 아주 특공대가 쓰는 마귀를 실제적으로 한 번만 찔러서 죽이게 하는 그런 검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착하게 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베풀었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 말씀이 써있는 편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편지,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아무리 면허증, 목사증 갖다가 보여주고 막 소속증명서를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 명단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목사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삶이 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내게 부착하며 살 때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다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내게 장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기도, 시간을 따라 새벽에 하든 밤을 하든 밤새워서 하든 기도원에 가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든 모든 기도,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모든 기도, 생각하는 그 기도,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는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서로는 이러고 본로는 이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막 자초지종을 세세하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요,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 인간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를 1시간 2시간 그냥 쏟아놓는 건데, 이거는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소연 하는 거지. 근데 항상 그렇게 해라.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이 안에서라는 헬라어는 엔인데 이건 위치와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연결되어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와서 뭐를 해? 돈 잘 벌게 그럴 수 있어. 병이 치유되게 그럴 수 있어. 말 잘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돼. 근데 성령님이 참으로 잘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기도하는 거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가장 도울 수 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그냥 살짝 기도해야지, 아이고 이거 많이 기도해야지 이러고 하는데, 사실은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엄청난 기도가 일어나고 막 폭포수 같은 막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이고 나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 이렇게 기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면서 은혜 받으며 기도가 일어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나를 속썩이면 그때는 폭폭해서 눈물을 나오는데 기도할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때는 왜 그럴까?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나 성령님이 기도하면 그냥 잠깐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은 속상해서 기도했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혜다, 은혜. 아유, 하나님의 은혜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게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탄식이 일어나고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성령님을 잘 모를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김먹은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편안을 얻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요런 정도로만 제가 생각했었던 건데, 성령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류가 바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지셨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지금도 다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나고 뭐 교회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그냥 코드도 뭔지도 모르고 반주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코드 몰라. 난 지금도 몰라. 그런데 피아노 반주해. 지금도 코드가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방식으로 내가 반주하면 음이 이렇게 화음이 잘 맞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왜 그랬는지도 몰라. 왜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는지 난 잘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영광의 계획을,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알아? 부모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세가 왜 그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을 줬는지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희한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분이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가정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없다고, 내가 잘못 결혼했는가 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래도 잘못 결혼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했다. 얼마나 얼굴이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이분이 근데 왜 나를 갖고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주셨대요? 왜 나래요? 왜 그 힘든 것을 나한테 맡기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 양반 이렇게 힘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대요? 왜 저 사람 선택하셨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뭘 알려주시냐면 그분이 학생 때 또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겉으로 기도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깊이 들어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구나. 와, 아주 좋네. 이게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내가 살게 할 수 있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것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하게 하신 거예요.
본인은 몰라.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네. 왜 나냐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착하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데 왜 나를 갖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고 딱 끝나. 천국에 있어? 이름이 있어? 없. 근데 무슨 쓰임받음? 없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서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됐어? 왜 엎어지면 짚어지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 거기에 땀이 흘려졌고 눈물이 흘려졌고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 땀을,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 가시라고 표현했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 너무 힘들어. 이거를 놓고 막 3번씩이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내가 여행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그때는 왜 치유가 안 됐을까? 죽은 자를 살린 사도 바울 안에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는 못 뽑아냈을까?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근데 뽑아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못 살겠어요. 기도한 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질병 싫어요. 가난 싫어요. 고통당하는 거 싫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어요.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나 싫어요. 무시당하는 거 싫어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따지고 보면 이럴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돼 먹은 인간, 저렇게 옳지 못하는, 아니 인간적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나를 아프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자존심 상하게 하시냐고. 그러놓고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없어주세요,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너 좀 교만해가고 있어. 나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네,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낫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이야, 너 교만하면 안 돼. 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있었다. 내려놔. 그리고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능력의 은혜든 가시의 은혜든 내게 있는 것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약함이, 약한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제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됐을까요? 10년 넘게 얼굴 잘 안 보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고, 근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킨텍스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가다가 잠깐 만났어요. 근데 손에 뭐를 두르고 있어.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프대.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해서 잠깐 그 몇 분이나 했을까? 몇 분이나 무슨 몇 분이야? 하나님 고쳐줘. 예수 치유. 근데 그분이 나보다 선배예요. 근데 자존심 상했대. 나도 목사인데 아프다니까 나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자고. 그 순간 자존심 상했대. 근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그 목사고 아니고 뭐 있어. 하나님이 고치고 진짜 기도했다 같이. 그러고선 잊어버렸대. 그냥 네 목사님 이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아프더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암 환자를 데리고 오셔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떨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성령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때부터 내가 직장애처럼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나 감동을 주실 때는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언제 경험했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지하에서 개척했다가 한 4년쯤 지나니까 여기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원래 한 3억 정도.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도 좀 갚아야 할 빚이 있었지만 한 7천만 원이 있고 누가 한 2억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어. 무지 저리로. 그러면 2억 7천이니까 3억쯤이야.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만 대출 받아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2억 주기로 한 데서 2만 원도 안 왔어. 나는 공대생이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릴 데가 없어.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얼마나 동료 목사님한테 내가 30만 원까지 빌려봤어. 나 좀 했는데 좀 돈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니까 아예 목사님 나 돈 없어. 나 30만 원밖에 없어. 그럼 30만 원이라도 좀 빌려줘봐요. 네, 아니 3억 정도가 여기 인테리어도 하고 막 안에 이것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이 30만 원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몇 번 간증 들으셨겠지만 비 오는 날 참을고 자유로 나가서 하나님 교회 세울 때 사람 필요하시면 나 가져가시고 나 데려가시고 교회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주시냐면 야 내 아들아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목사치고 내가 크게 안 쓴 사람이 있냐? 너 내가 크게 쓸 거다. 아니 나는 죽으러 막 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그러고 동시에 막 웃음이 나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미치나 막 웃음이 나와. 아니 진짜로? 아니 웃음이 나오면서 너 크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런데 웃음이 자꾸 나오니까 못 죽겠더라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랬지 내가 죽는다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고 앉으면 뭐가 해결이 되나? 아니 여전히 똑같은 문제.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게 되어졌고 그래서 크게 쓰임받고 정말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리 쓰임받고 저리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서 내 능력이 덧입혀졌어.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도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묵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교회 사람들 올 때 등록하시오 11조 하시오 이런 게 아니야. 아유 당신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 멀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30분이면 가니까 거기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예요? 지금 거기 교회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거기 다니세요.
다니세요. 다른 때는 못 가실 때는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를 얼마나 착하게 먹게. 아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간적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능력이 덧입혀지질 않았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바뀌어지게 되고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어느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엄청 힘들게 되어졌는데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랬어요. 나만이 울었어요. 같이 울어. 나도 울고 그 목사님도 크게 쓸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 정도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나가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크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라고 3번씩이나 작정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픔이었어. 그것 때문에 작정해놓고 어떻게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저놈의 인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지만 성령님 안에 기도하니까 너 은혜 엄청 받은 사람이야. 아멘. 이것 때문에 네가 강하게 됐어. 이것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덧입혀졌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됐어. 이것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게 됐어. 그리고 네가 이 약한 것 때문에 더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없애달라, 바꿔달라, 뽑아달라, 치유해달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다. 내가 너한테 은혜 주려고 그래. 그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성령님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됐지. 야, 그 가운데 됐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어렵게 해도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너무 딱딱해서 공대생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라. 네가 너무 딱딱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그냥 조금 톡톡톡톡 쳐갖고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더 덧입혀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생각나? 몰라. 다 까먹었어. 지난주 무슨 설교 들었지? 몰라.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지만 내가 앞에서 잠깐 서론을 이야기할 때 아 그랬구나 이런 것입니다. 아 그랬었지? 이러고 있습니다. 다 까먹어요. 지난주 한 달 전에 무슨 설교 들었나? 다 까먹어. 그러면 들으나 마나 똑같나? 아니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뭘 맛있게 먹었나 상관없어도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됐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주 필요한 시간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저기서 나를 구출하려고 헬기가 와도 나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대학까지 갔나? 얼마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내 대학에 들어갔는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게 죽다니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이 대학에 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고는 그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끝나고 모든 방법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어차피 내 힘으로 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됐으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난 진짜 그런 상태. 물에 빠지면
3번 올라오고 4번째 올라왔다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안 올라온다는 거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와. 근데 나는 3번까지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면 못 올라와. 그런 상태.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서천군에 화양면에 성실중학교가 있는데 여름방학 때 그 큰 강당에 초교파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를 해요. 학교에서. 거기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참석한 거예요. 새벽에 차도 없지, 걸어가야지. 밤늦게 집회 끝나면 차도 없지, 걸어 다녀야 돼. 산 넘어가야 되고. 그러고 성경책 끼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갔었던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다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는데 저게 방언이구나, 이걸 처음 들었다고. 근데 그때 들은 말씀이야. 강사도 생각 안 나고,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본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성령님이 4년이나 지났을 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나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나 이대로 죽는구나, 다 끝났구나라고는, 그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길이 있다. 아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 와서 그냥 졸다가 그냥 하더라도 들어야 돼. 옆 사람한테 국 찔러세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졸아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들어야 돼. 나는 자도 내 영, 성령님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이지 매일 기도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한 게 아니야. 4년이나 지나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곧 죽음의 순간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때 딱 생각났을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죽음에서 살려주셨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앞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 내가 앞으로 한창년이를 이렇게 쓸 거야. 저렇게 한 선생이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신학교회를 갈 거고 교회를 개척하게 할 거고,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말이지 무지무지 힘들고 어렵게 이래서 성령님을 진하게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쓸 거야. 성령님이 들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는 죽었네, 여기 끝났네, 이게 내 한계인가 봐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문이 열려질 거야. 너 기도하다 보면 이 문이 열려질 거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맛보게 된다. 아멘. 이게 느껴져. 아무도 안 알려줬어. 성경에 그렇게 쓴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져. 어떻게 믿어졌어? 모르겠어. 그래, 믿어져. 성령님이 여기 주시니까. 아멘. 아직 안 바뀌었어. 아직 하나도 바뀌어진 거 없어. 여전히 마이너스 동작, 여전히 이 인간은 안 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땀 흘리니까, 내가 희생의 피 흘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게 믿어져. 이전에 땀 흘릴 때는 왜 나만 흘려? 이전에 눈물 흘릴 때는 왜 나만 그래? 이전에 내가 희생의 피를 흘릴 때는 왜 나만 갖고 그러실까? 그런데 성령님의 알려주신 거 앞에 이 일 때문에
너 엄청나게 잘 될 거야. 넌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화평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땀 흘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할렐루야. 눈물 뿌려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보지 마라.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큰일 났어요 라고 할 때 큰일이 아니에요. 복이요. 그래서 아이고 하는 일을 아싸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가 아니라 아싸 복이다. 할렐루야. 이 아이고 하는 거를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져서 나를 새롭게 해서 이건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아이고가 아니라 이건 아싸구나. 아멘. 그 실제로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우 동생 서우 통해서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가정의 변화를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복이야.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치고 눈물, 콧물, 땀, 희생의 피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는 자는 쓰임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어마어마, 너무 어마해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아? 성령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받는 것이 느껴져야 돼. 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복받아. 할렐루야. 내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복받는다. 오기만 해봐라, 복받는다. 마음을 가져야 돼. 이전에 내 앞에 지나갔던 사람도 다 복받을 것이다. 그 축복하는 것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복을 받는 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다 필요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왜 예배 안 드리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배 드렸는데 언제 예배 드리냐? 니들이 내 앞에 예배 드렸냐? 쇼했지. 힘들고 어려운 거 갖다가 버리지 못하는 거 내 앞에 다 갖다 던져놓고서는, 쓰레기 갖다 놓고서는 쓰레기 시간 갖다 놓고, 좋은 시간, 좋은 물질, 좋은 것들은 다 니들이 다 써버리고 나한테 쓰레기 갖다 놓고 그걸 예배라고 그랬냐? 야, 니들이 제했던 똥을 갖다 내가 너 얼굴에 발려버릴 거야. 이게 말라기의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본지 예배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 게 없대. 사랑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다 쇼해, 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의 천대까지로 복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만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이게 없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그럴 때,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라. 그래서 네가 이 문을 이 끈을 끊어버리고 풀어놓아라. 아멘. 그럴 때 너를 통해서 이 닫힌 문이 열려지고 이 쇠빗장을 꺾어서 풀어놓을 때
너 때문에 확 열려지고 네가 열어놓으면 너의 부모도 너의 형제도 너의 가정 너의 자자손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왜 나예요? 네가 풀어. 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누가 봐요? 그 풀어내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눈물이 필요한 거야. 땀 정도가 아니야. 땀 흘리는 건 먹고 사는 정도야. 눈물은 결박을 풀어내는 거고, 눈물은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희생의 피 흘리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성령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게 없어. 왜 나만 그게 억울한 게 없어? 와, 나를 써주시다니.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야, 나에게 눈물 흘릴 일, 희생의 피 흘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무나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준비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앞에 보여주시는 거, 야,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할 수 있어. 그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눈물 좀 흘리고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견디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눈물을, 내가 그 희생의 피를 써서 내가 놀라운 일을 좀 하면 참 좋겠네. 그러면 네가 얼마나 멋지게 되겠니 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그렇게 할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알려주심을 쫓아서, 아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아멘.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 나 대우받는 자리,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자리로 가야 돼. 내가 할 일이 뭐지? 아멘. 이 한 주간에 나는 어떻게 평안하고 나는 어떻게 즐겁고 이 한 주간에 얼마나 행복한 걸 먹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에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묶인 것을 풀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집어넣고 넘어진 곳을 세워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 기대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너 뭐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교회 얼마나 커? 너 목사도 아니잖아. 너 기도도 얼마 못했잖아. 너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성경도 모르잖아.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 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줍니다. 아이고, 아무 방법도 없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요거 요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네. 지혜가 와. 또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줘. 제가 다 끝났어 라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길이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지식의 말씀, 이게 4년 전에 들었던, 한 번 들은 말씀인데 어떻게 이게 그 시간에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지? 성령님. 지식이 떠올라. 믿어줘. 다 안 되고 없다는데 믿어줘.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믿어줘. 어떤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 여기서 기도할 때 저쪽에서, 미국 끝에서 아니면 저쪽 아시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여기서 기도하면, 아멘. 그래서 꼭 그 기도 안 받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지면, 그러니까 전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낫는 믿음을 가져요. 뼈가 아픈 사람은 뼈 움직여 돌아가. 암은 녹아 불태워져. 불로 녹아내려가는 그는 혈압이 떨어져. 상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말로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럴 때 내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 어때요? 물어봐.
움직여 보세요. 믿을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언이 끝났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 예언하려고 하라.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받으라고 하는 은사는 예언밖에 없어. 근데 예언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언이 끝났다 하질 않아. 예언하려고 하라.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성령님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도 가끔가다 하나님이 이 사람 중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으네. 준비하랍니다. 중국 가신. 근데 이 사람은 일본 가려고 준비하고 차도 팔고 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회사에서 중국 가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일본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에 갔는데 갔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해.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이 아니야.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집사 빨리 돼, 권사 빨리 돼, 장로 빨리 돼.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는 경우도 있다. 자꾸 듣는데 이상하고 영들 분별하게 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왜 내가 자꾸 불편하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 원장인데 기도받다가 귀신이 빠져나가요. 그분도 기도원 원장인데 엄청나게 집회도 많이, 나보다 더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도 귀신 빠져나가라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나도 몰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고, 아픔도 치유되고, 귀신도 빠져나가고, 그 악몽 꾸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영들 분별이 일어나. 영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 통역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능력으로 기도해라. 아멘. 답답해서 속상해서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풀어져 나간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 기도 안 할 때는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내 현실, 내 연약함 다 그들 펼쳐놓고 어쩜 좋아라고 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는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네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어. 내가 약한 자를 들었으지 강한 자 들었으냐? 너 약한 것을 봤으니까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이거만 믿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막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기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을 한쪽에서는 지피고 한쪽에서는 물로 잡고 덮어 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성령님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억누르고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 끝났어. 성령의 은사 없어. 조심해야 돼, 은사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인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완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은사가 문제 있다 말하는 것은 성령을 불 끄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루페온데, 고통주다,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성령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받아. 어떻게 받아? 준비에 손 뻗어. 그냥 주시면 받고요. 뭐 포켓이다 넣어주세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넣으라고 가져가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받아. 손을 내밀고 바구니를 준비하고 성령을 받아. 아멘. 어떻게 받아? 그 줄 서야지.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뭐 주시면 주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되 모든 기도가 다 있지만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시로 알고 자기 이거 없애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나 복받은 자고 큰 은혜가 되어지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라고,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지저스라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설교할 때나 예배할 때나 제가 평소에 걸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아무리 급박한 사람 앞에서도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를. 우리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이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거를 없애주세요, 뽑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빼앗긴 것을 다시 취해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되 7배나 더하여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알려주시는 것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